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사기 파노라마 20장입니다. 기브와 거민을 징벌하려 함. 요절은 11절.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20장은 19장에서 끔찍한 만행을 범한 기브와 거민을 징벌하려는 내용입니다. 레위인이 보낸 12토막이 난 시신을 본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여 이런 끔찍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된 연유를 듣고는 격분하여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사람을 징계하기로 10절 다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유다가 먼저일지니라 하십니다. 18절. 그런데 웬일입니까? 40만이란 대군을 거느린 이스라엘 온 군대가 불과 2만 6천밖에 안 되는 베냐민 앞에 두 번이나 대패를 하게 됩니다. 저들은 기브아 사람들의 만행을 징벌하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을 징벌하셨던 것입니다. 이 점이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린 후에 26절에서 27절 상반절. 후에야 비로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너희 손에 붙이리라 28절 하심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8절 징계를 거부한 베냐민. 둘째 단원 19절에서 28절 먼저 이스라엘을 징계하심. 셋째 단원 29절에서 48절 베냐민을 이삭 줍듯함. 첫째 단원 1절에서 18절 징계를 거부한 베냐민.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알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1절 1. 레위인이 첩의 시체를 12토막으로 내어 이스라엘 사방에 보낸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고 19장 30절 비상총회로 미스바에 모인 것입니다.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니은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으며 합니다. 2절 2.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 악한 일의 정형을 우리에게 고하라 합니다. 3절 레위인을 통해서 연유를 들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냐민의 기브에 가서 그 무리의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10절 3.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행하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이 어찌미뇨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 곧 그 비류를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하고 통보합니다. 12절 13절 그러나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서 14절 이는 징계에 대한 반항입니다. 4. 그리하여 동족 상전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기억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의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합니다. 17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니은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고 하나님께 묻죠. 18절 상반절 이 말씀을 사사기 첫 절과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하고 묻는 것으로 사사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마지막에 이르러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중질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둘째 단원 19절에서 28절 먼저 이스라엘을 징계하심.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19절 1.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을 땅에 엎드려뜨렸다고 말씀합니다. 21절 베냐민의 군세는 10분의 1도 안 되는 2만 6천 명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2.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고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23절 3.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다시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을 땅에 엎드려 뛰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합니다. 25절. 도합 4만 명이 죽은 것입니다. 이를 무심한 일로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기드온의 300명 군사를 들어서도 메뚜기의 중담 같은 7장 12절 미디안 군을 진멸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올라가서 치라 하셨습니다. 이는 기브아 사람들이 징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떠하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4.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더라고 말씀합니다. 26절. 왜 두 차례의 패배가 필요했는가? 1차의 패배 때는 울기만 했는데 23절. 2차 패배를 통해서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 화목제는 속죄제를 먼저 드린 후에야 드릴 수 있는 제사임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5. 이런 회개가 있은 후에야 기억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너희 손에 붙이리라는 28절 하반절 하나님의 허락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1, 2차 때는 그를 너희 손에 붙이시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니은 하나님은 베냐민의 기브아를 징벌하시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을 먼저 징계하셨다는 것이 됩니다. 저들을 낮추시며 말이나 군사의 수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뢰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점에서 다시 한번 3장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하신 말씀을 상기하게 됩니다. 6.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을 제의적인 의미로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 제도, 즉 죽임을 당한 생축들은 주님께서 단번에 드려주실 대속에 대한 예표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그동안 망각하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 아래로 돌아왔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 즉 메시아 언약을 힘입어 싸우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셋째 단원 29절에서 48절 베냐민을 이삭 줍듯함 이스라엘이 기브와 사면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29절 1. 이스라엘이 매복 작전을 썼다는 것입니다. 기억 매복 작전은 전술상 소수가 다수를 공격할 때 쓰는 작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수적으로 절대적인 우위에 있음에도 기브와 사면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격하는 장면에서도 대하게 됩니다. 두 장면의 공통점은 다 같이 낭패를 당한 후에 매복 작전을 썼다는 점입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정복한 이스라엘은 기고만장하여 작은 아이성을 깔보다가 스라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여호수아서 7장 3절 작은 성 아이사람 앞에서 패한 원인은 아간의 연고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자고하고 자만했던 것입니다. 니은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서 7장 6절 이 모습이 바로 매복인 것입니다. 그들은 아간을 징벌하는 회개를 한 후에 매복 작전을 폈습니다. 여호수아 8장에는 복병 매복이라는 말이 10번이나 등장합니다. 본 단원에도 매복 복병이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이는 무심한 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모세가 말씀한 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한 신명기 8장 2절 낮추심, 매복의 상징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아무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회개하고 부르짖는 매복 작전은 최고의 전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2.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하게 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이었더라 합니다. 35절 15절에 의하면 베냐민 자손의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이라 했으니 전멸을 당한 셈입니다. 3. 그러므로 베냐민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을 지내었더라 하고 47절 살아남은 자가 겨우 600명 뿐임을 말합니다. 이 점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다는 묘사입니다. 45절
이삭줍들이라는 묘사는 농부가 곡식의 한 알갱이도 허실되지 않게 하려는 행위인데 아모스서 9장 9절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징계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은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스가랴서 1장 15절 바벨론이 유다에 대해서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베냐민을 향해 연민으로가 아니라 증오와 살기로 이처럼 진멸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념해야 할 점은 한 지파가 전멸의 위기에 놓이게 된 원인 제공이 그들을 지도해야 할 레위인의 첩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입니다.